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또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노력,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더 큰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 이야기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떠한 과정들로 지금까지 왔는지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거주하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고 이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제가 다시 한번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겨냈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한번 이겨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끝없이 밀려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에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근심이 쌓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앞에 이 방해되는 세력들, 또한 특별히 낙심과 근심에 눌려질 때 이런 외부적인 저항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1절에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벌써 나온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집요하게 반대하는 대적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뭐 했다고 나오죠? 비웃으며. 그러니까 그냥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일들로 그들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사람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계속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성벽은 불타 있었고 재건될 기미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일이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한 번에 열심히 한다고 하니 그 일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하는 말을 우리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니 저도 참 그런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요즘 어떤 기간이냐면요, 중고등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시죠? 대학생들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중고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이 기말고사 기간에는 그나마 책상에 좀 앉아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책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이제 책상에 앉은 거죠. 그 책상에 앉은 아이들이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내일이니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힘을 들여 공부에 매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게 되겠는가? 이제 와서 해봤자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겠는가? 누굴 보여주려 그러는가?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떡하죠?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하고자 했으나 핑계를 남에게 돌리고 그 일들을 그르치게 되죠. 오늘 사실 똑같습니다. 이 비웃음과 조롱이 사실은 우리의 많은 삶의 여정에 똑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 그리하여서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껴듭니다. 그래도 할 건데 나도 봐. 이 말이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3절의 도비아의 말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나도 봐. 10분만 있으면 골아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들을 주고받고 사람들은 크게 비웃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로 누가 쓰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줄고 쓰는 언어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라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해봐.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칭찬하고 격려하던가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듣게 되고 니까짓 게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대부분 낙심하게 돼요. 주저앉게 되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낙심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간 것은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받았던 그 수모와 수치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죠.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이야기를 내용을 잘 보시면 조금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원수를 갚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친절해야 되고 나이스해야 되고 좀 뭔가 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의한 일에도 참을 줄 알고 공의 앞에서 정정당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원수를 갚는 기도보다는 그럼에도 축복하고 그럼에도 잘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라는 그냥 자신의 한탄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 왜 원수 갚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구원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재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건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대적하는 자 앞에 심판이 임하는 건 구원의 온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윤리와 신약의 윤리가 대비되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늘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이야기로 이 구약의 윤리와 신약의 윤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건 우리 조금만 성경을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나의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본래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마음을 품고 이제 자기의 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아마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어온 쭉 언약의 계보를 따라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까닭,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까닭,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신 대로 그 은혜를 완전히 담당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일이 척척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일이 얼만큼 진행된 겁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었고 이제 성이 절반이나 중수된 겁니다. 일이 굉장히 진척이 빠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적의 세력은 더 악하게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힘을 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들 앞에 어떠한 소문이 다시 한번, 어떠한 계획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됩니까? 더 큰 회방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산발라뿐만 아니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소 사람 모두가 연합하여 이 예루살렘을
회방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산발랏이 북쪽이고 도비아가 동쪽, 게셈은 남쪽, 그 다음에 나머지 아스돗은 서쪽에 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합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웃음과 조롱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회방할 것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자, 일이 급반전된 거죠. 자,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열심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 힘을 쌓았더니 일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세력들이 합세하여서 이제는 더 큰 위협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당연히 몇 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절반 정도 지나면 한 번 꼭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라톤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아까 성벽을 어느 정도 재건했습니까? 절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표현 있죠. 벌써 반이나 라는 마음으로 힘을 들여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회방하겠다라는 소문이 들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절반밖에,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휙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였던 그 열심과 노력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위협 때문에요.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요. 힘이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스스로 어떠한 일의 결과를 선포합니까?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일에 대하여 진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 들여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젠 열심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낙심과 근심에 눌릴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이 낙심의 낙자는 어떤 한자어입니까?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게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 떨어진 상태로 굳어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더 이상 일할 능력과 용기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더 계속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더 일을 하면 우리가 회방할 거야. 우리가 너희를 방해할 거야. 너희를 공격할 거야. 수시로 사람을 보내요.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그러니 그들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안절부절하니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낙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원수들의 연합군은 사실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지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뜬구름없는 소문과 횡행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와 회방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 먹고 하려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한 경험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러한 후회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때 한번 오히려 도전해 볼 걸 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못한 겁니까? 내 안에 생겨나지 않는 용기 또는 그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낙심하여 생긴 결과 때문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 나가고자 할 때, 내가 영적인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 이 낙심은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방치하면 안 되는 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빨리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낙심을 치유하는 방법이 아까 4절 5절의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네. 자, 낙심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협박 때문이었어요. 소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또다시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죠. 근데 두 번째, 기도와 함께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와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성벽을 복원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이죠. 낙심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로 힘을 구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함께 준비하며 그 일들을, 부족하지만 예전에는 두 손으로 해야 했던 일을 한 손으로만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보고 이번에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푹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사역했던 많은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 중에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니 무엇해야 됩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기도했다면 기도와 함께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뒤편에 보시면 일하는 것이 바뀝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모두 다 자면서 밤에는 성을 지키고 낮에는 일을 하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선 이 일을 해결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선 이 일을 처리하고 내가 이 일을 더 멋지게 해내리라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니 그 상황에 대처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건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힘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말들과 소문과 위협을 묵상했다면 쉬 낙심하여 그 일들을 더 이상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기억하라. 그들이 문제를 묵상했으면요, 문제가 가장 두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기를 간구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인 줄 아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느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을 묵상하느라, 두려움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시선을 돌려서 물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맞춰야 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함에 맞춰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 앞에 여전히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세요. 밥이 넘어갑니까? 원수가 있는데요, 두려움이 있는데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뭐 하라는 겁니까? 밥이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니 그 기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이, 그리고 내게 풍족하게 내리는 은혜를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 원수는 더 이상 나에게 대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잔이 차고 넘쳐나는 축복이 더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가보신 분들 아세요? 안 가보셔도 아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겁니다. 금문교라고 하는 건데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봤나? 그러니까 잠깐 가서 사진만 찍고 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937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길이가 2km가 넘는 거대한, 그리고 이 공법이 현수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리 위에 긴 줄들을 묶어서 이 다리에 그 힘들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죠. 그런데 이 건설하던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가면 일꾼이 떨어져 죽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무려 23명의 인부가 일하다가 밑으로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 사람이 죽으니 이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꾼들이 다리에 올라서서 그 다리를 놓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비했습니다. 변화를 시도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공사보다 공사하고 있는 장소에 대형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물 제정에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리 밑으로 떨어진 인부는 총 10명. 그런데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공사 기간을 앞당겨서 다리를 완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금융망 하나가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죠? 안전함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만족함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밑바닥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안전 그물망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여 때때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그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안식처, 또한 그것을 타파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소망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